오늘은 이제 원래는 10계명을 나가야 됩니다. 10계명을 나가야 되는데요. 어, 원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항상 깨라고 있는 겁니다. 7계명을 좀 나가지 않고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3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는 다음 주까지, 길게는 다다음 주까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는 기독교 역사 이 200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교리이지만요, 역사 안에서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이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것의 시작은요, 바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요, 이단인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자를 써가지고 끝이 다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삶은 엉망이야? 왜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기독교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대안을 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결국에 행위가 필요한 거야. 행위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플러스 행위를 추가시켰습니다. 펠라기우스는요, 당시의 기독교 모습을요, 아주 제대로 파악했어요. 문제 제기를요, 아주 제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대안이 틀렸어요. 대안이.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메시지의 양으로 따지면요, 이 시대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행해야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펠라기우스적인 발언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이 펠라기우스주의, 이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해온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의의 전가라는 교리를 절대적으로 부정해왔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역개정 말고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좀 봉독해 드리면요,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다. 바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면은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 진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펠라기우스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도
우리 삶이 조금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뭔가 좀 행위를 드려야 되지 않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좀 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지만 이것은 거짓 진리이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 율법의 행위의 반대는요,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뭘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뭘 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면요, 인간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외부적인 은혜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2절인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요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부 시대를 넘어서 중세 시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도 많고 복잡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중세 시대로 넘어가세요. 중세 시대에는요,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냐면요, 칭의 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칭의 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칭의를 어떻게 이해했길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 로마 카톨릭은요,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뭔지 좀 이따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라고 이해했어요. 자, 이 칭의를요, 실제적인 변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오류가 생기냐면요, 실제로 의인이잖아. 그러면 의인이면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류가 시작되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완전한 자야.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거를 모순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를 뒀어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죠.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공덕교리입니다. 공덕교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교리는 잘 모르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만 들으면은 그냥 괜찮죠? 해볼게요. 괜찮나요? 누가 다치지 않았나요? 오케이. 다행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왜 천주교안에서 성모 마리아에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를 공덕교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공덕교리는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아무리 의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를 빌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살아가는 성자와 성녀를 통해서 빌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의를 채우십시오. 왜? 나는 실제적 의인이니까 내가 그 의가 필요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교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교황제도와 면제부가 있습니다. 교황은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교황의 발언, 그리고 교황의 도장이 찍힌 그 면제부가 있으면은 그 죄가 씻음받고 형벌에서 벗어나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로마 가톨릭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냥 이 부분을 다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바보 같다. 제가 굉장히 순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보 같다.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요. 또 한 번 더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이거는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요.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면제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덕교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고해성사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중심은요. 그 로마 가톨릭이 바랬던 그것처럼 뭔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뭔가 우리의 행위로 채워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우리가 행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 마음. 무엇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좀 부족한 자라고 생각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은 아니지만 팔라기우스부터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된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이 모든 중심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행위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톨릭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칭의를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칭의는요, 완전한 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의를 얻은 것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법정적 선언이 된 것이죠. 법정적 선언. 이 법정적 선언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의인으로서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도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그 의가 덮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칭의예요. 칭의.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여서 의롭다 여겨주세요. 이것의 근거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요, 어떠한 행위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톨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논쟁한 지점인데요.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유성아. 자, 유식한 말로 이것은 내적의 외적의라고 말합니다. 내적의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한 거예요. 외적의는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옷 입는 비유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 갔었죠? 예,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저희는 텐트 안 쳤어요. 지금 예화예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애기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기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놀으라고 스케치북하고 물감을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물감을 가지고 노느라 스케치북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에는요, 뭐가 보이냐면은 그 텐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근데요, 이 칭의, 그리스도의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감이 칠해져 있지 않는 텐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너무나 더러워요. 물감,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그리게 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막 똥이 묻고 막 이런 것처럼 정말 더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똥 묻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똥 묻은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똥칠을 해도요, 하나님에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외적 의로서 그 내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오염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것이 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텐트도 더러워져. 그러니까 너의 공로로 그 텐트를 깨끗하게 해. 라고 하는 성경에 맞지 않는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예,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죄를 용인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예.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도 했고 신학적인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삶입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잠깐 얘기했어요.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서 인정받아야 되게 뭔가 행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뭔가 부족한 자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다 우리가 칭의 교리에 벗어난 거짓 복음을 기억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삶의 실제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이 칭의는요
바로 양자됨으로 나타냅니다. 칭의받은 자,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언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칭의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 카톨릭처럼 거룩을 통해서 칭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칭의된 자로서 우리 삶에 분명한 성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거룩이 나타나요. 거룩한 삶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존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의 죄사함, 존재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그 공급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라고 하는 그런 거룩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된 자에 나타나는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복음의 근거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평신도더라도 저는 보게 돼요. 아, 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구나. 아, 이 사람 신자구나. 이 사람 성화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도전을 받아요. 나도 목사라고 하지만, 나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시작이 칭의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 번째, 이 사랑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우리 각각의 존재는 힘이 없지만 한 몸 된 존재가 한 자리에 모임으로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온전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을 통해, 지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나도 사랑을 함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럽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칭의교를 잘 기억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성화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눔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제대로 전통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